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수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휴대전화가 처음 나왔을 때 그 광고 중에 섬 같은 데서 배달을 시키고 짜장면 시키신 분 그랬던 광고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어느 곳에서나 잘 터지지만 상가 벽지에서 이게 잘 터지지 않으면 위급할 때 손을 쓸 수가 없고 또 제때 필요를 채울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이 마치 세상의 정글과도 같은데 이러한 상간 벽지라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송수신의 그런 역할이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로부터는 그러한 영적 수신을 잘 받기 위해서 우리 어떠한 조건들을 갖추어 나가야 되겠는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그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찾을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영적 수신을 높이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우리는 그의 음성을 더 확실히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풍성하게 한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기근이 임하지 않도록 행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풍성하다는 것이 많이 들어오는 것만 아니고 우리 자신 가운데서 얼마만큼 남아있는가를 봐야 되겠는데 이 시대가 마치 말씀에 기근이 많은 때와 같아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은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을 당하여 말씀이 희귀한 세대가 되었고 그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또 순종하지도 많이 하는 이런 시대에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 시대, 이 시대가 마치 영적 흑암교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시기적으로 말하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마지막 즈음인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라 그러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겁니다. 정치적, 행정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영적으로도 제사장은 있었지만 그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본연의 역할,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영적 암흑기가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희귀한 그 시대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희귀하니까 기근이죠. 근데 아모스에 있는 말씀처럼 이 땅에
양식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 주림도 아니요 또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요 또 듣지 못하기 때문인데,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그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런 마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은 것이고, 듣지 못한 것은 이 전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듣지 못한 겁니다. 그 당시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그 자리는 지키고 있었지만 그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단지 제사 드리는 그냥 보이는 사명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사명에는 눈에 보이는 사명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사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제사장이 요구되는 것은 이 백성들이 제물을 끌고 오면 그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모든 처리를 하는, 어떻게 보면 회무를 하는 그것이 하나의 사명이지만,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요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2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더라. 나이가 많아지니까 눈이 잘 보이지도 않고 또 피곤도 하니까 잠자리에 누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 말을 의도적으로 기록한 저자의 의도는 이 엘리의 영적 상태인 겁니다.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치도 못하고 그 말씀을 또한 적용시키지도 못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하니까 마치 어둠이 빠진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근, 가람, 이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도 그러면 그러한 영적인 기근이 오겠는가? 당연히 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랬으니까 안 듣거나 듣지 못하면 이게 다 영적 기근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는 참 이 시대가 어려움의 시대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 말씀이 홍수와 같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접할 수가 있고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전해주는 자가 없다, 그건 이제 핑계치 못할 것이고, 영적 기근이라 그러면 내가 안 듣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마치 이 휴대전화에 이 막대기가 많이 있어야지 잘 터지는 건데, 이거 하나짜리. 그래가지고는 수신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물이 흘러갈 때 상류에서 막히면 시간 지나면 하류에서도 물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못하면 이 영적인 막힘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우리 육체의 삶 가운데도 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것만 생각하는 것은 참 근시안적인 것이라고밖에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류만 보지 말고 상류를 봐요. 상류. 저 상류 가운데서 깨끗한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는가, 하나의 말씀이 시원하게 내려오고 있는가, 이걸 살펴서 다른 데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을 마련해 놔야 됩니다. 여기저기 많이 뚫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쉴 새 없이 들어오므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풍성해질 때, 하나님 말씀을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는 그런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구하시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이 희귀한 그런 시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풍성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 떠내려가는 말씀 말고 이것이 나에게 와야지만이 풍성한 겁니다.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 그러는데 아무리 말씀이 많이 흘러와 넘쳐도 나의 것을 삼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 영혼이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풍성함을 누리시려면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나의 것을 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뜻으로 알고 받아들인 거죠. 엘리 제사장은 환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 그 아들들도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상황적으로는 항상 언약궤 곁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참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의 기회를 자신의 것을 삼지 못한 겁니다. 그럼 자신의 것을 삼지 못했으면 어떻게 했는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자기 소유를 삼았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그 제사장의 은총들이 대대에 내려갔을 것인데 도중에 중단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은총을 받지 못하고 대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죠. 날로도 먹고 구워도 먹고 또 육체를 따라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주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소유를 삼고 곳간을 채워나갔습니다만 그 결과가 어떠한지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말씀을 주신다 할 때는 항상 공통적으로 일어난 역사들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함을 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기도 합니다. 이 성령의 감동함이라고 하는 것과 마음의 찔림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같겠습니다만 이 감동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생겨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게 이제 우리의 감동함이죠. 그 감동함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묵상할 때 때로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다는 겁니다. 전혀 그런 생각 없었는데 이걸 해야 되겠다. 평상시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 알고 그 감동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곳간 채우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찔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찔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롭다기보다도 본인이 또한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옳지 않다. 이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 또한 우리가 수용을 하고 성령의 찔리게 하심을 따라 고쳐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을 때는 이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어떤 찔림이 있다 그럴 때는 누가 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했는가 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성도님들이 어떤 개인적 사정을 안다 그러면 설교 시간에 말을 못하죠.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까 말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찔리는 게 있다. 그러면 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가책 주시는 것인 줄 알고 그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흘러 떠내려가는 이 말씀 속에서 건져 올리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는다 그래도 바닷속에 많이 있죠. 바닷속에 널려 있는 게 물고기라 하지만 내가 낚싯대를 들여서 잡아 올리는 것만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숱하게 듣고 알고 있고 또 기독교 방송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말씀의 홍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해서 내 것도 아니요. 그 말씀을 듣고 때로는 재밌어서 하하 웃었다. 때로는 감동해서 울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감동함을 받고 때로는 찔림을 받고 행동의 수정과 변화가 동반되는 것만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이거 낚싯대 들여놨다 생각하시고 건져놔야 됩니다. 월척 건지면 좋고 하다못해 피레미라도 한 마리 건져서 그것을 나의 영적 창고에 쌓아 나갈 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드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은총을 알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파악해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글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이 모든 송신을 잘 수신하기 위해서 말씀이 풍성하도록 또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도록 힘을 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또 영적 수신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되겠는가? 둘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는 기도 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수신을 잘 받게 하는 겁니다. 이 끊임없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연속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무엘이 어렸는데 이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는 달리 하나님이 언약궤 앞에서 누워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2절에서 엘리 제사장도 누웠고 사무엘도 누웠는데 아마 이제 저녁 때가 되었으니까 누웠을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누운 것은 어떤 잠잘 자리를 찾아서 가서 누운 건 아닙니다. 물론 때가 되었으니까 아마 자려고 누웠기도 했겠지만 왜 그럼 하필 불 켜있는 언약궤 앞에 가서 자려고 그랬는가? 이것은 잠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 앞에서 깨어있는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7장을 보게 되면 이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등불을 관리해야 될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회막문 밖에 서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잘 감금해라. 그러니까 다들 잠을 자도 물론 한 사람이 다 하지 않았겠고 돌아가면서 순서를 정했겠죠. 돌아가면서 이 저녁부터 아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그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잘 관리하는 거. 이러한 책무를
이 아론의 자손들이 받은 겁니다. 그 말은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그 목 가운데 하나다 그 이야기죠. 그럼 이 성전 등불 관리를 누가 해야 되느냐? 뭐 엘리 제사장 하든지 아니면 그 아들들이 해야 되죠.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그 아들들이 해야 되는데 그 아들들은 성경이 말한 대로 이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감당할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그냥 어린 사무엘이 그걸 대신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의 소망을 두는 것이죠. 물론 잠도 안 자고 지켰을 리가 없습니다만 우리 영적인 상태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곤비하고 졸아 떨어질지라도 마치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서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아침에 해가 돋을 때까지 그 캄캄함을 이겨내는 등불이 켜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영적 상태도 그렇게 깨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 앞에 깨어서 이 기도하는 자리를 항상 지켜내고 성경에 보면 이 제사법 가운데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번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상번제라고 부르는데요. 정규적인 제사라 그 얘기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이 상번제를 드려야 했고 또 그와는 별도로 또 다른 또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아무튼 상번제는 매일 드렸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매일 번제 드릴 때마다 뭐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참 아깝다.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일들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다 이 제사장에 속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응당 율법적인 그런 제사는 더 이상 우리가 폐해졌다 하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서 제사장이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들인데 제사장이 그 상번제 드리지 않고 다른 일 한다. 3일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키고 등불을 밝혀야 되겠는데 이 엘리 아들들 같이 다들 어디가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언약궤 곁을 지켜야 됩니다. 온 밤을 불로 비춰낸 것처럼 우리 영혼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한 사람이 빛만 있어도 빛 하나만 있어도 이 방 전체가 환해지는 것처럼 하나 앞에 바로 깨어있는 영적인 한 사람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그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불을 비추는 그런 불빛이 되어서 어두운 것을 비추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앞에 나가는 이 믿음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지려는 사람을 밧줄로 붙들어 줬으면 그냥 밧줄 그대로 잡고 있으면 사는 길입니다. 그거 잡고 있는 거 힘들다고 놔버리면 떨어지는 것처럼 이 기도줄은 성도의 생명줄입니다. 이거 놓치면 어디 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이며 이 기도줄 없이 어디 가서 하나님 은총을 구할 것인가? 대책 없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답 없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것이 들리지 않을 때 아침에 조용히 일어나서 사실 요즘은 저녁 늦게까지 일들을 하시고 사회생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도 우리가 적당한 때를 따라서 하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만드는 것이 복된 겁니다.
꼭 새벽만이 아니라 뭐 오전 일과 중에라도, 아니면 오후 중에라도, 아니면 저녁 중에라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들, 하나님께서 버선발로 마주 뛰어나가면서 만겨주실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죠. 이 기도자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 뜻이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요. 이 기도를 우리는 단일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축적시켜 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분명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당할 때나 위기 때만 기도하는 사람들, 진짜 위기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언제 기도하느냐?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아플 때 기도하고, 어디 병원 갈 때 기도하고, 아니면 뭐 시험 보러 갈 때 기도하고. 기도라고 하는 것을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의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이거를 내 유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그 기도 자체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신앙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위기가 닥치지 않았을 때, 밥 먹지 않을 때, 어떤 시험을 보러 가지 않을 때, 병원에 특별히 가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쌓아놓아야 됩니다. 전쟁 중에 이 모래자루에다가 흙을 넣고 이 진지를 구축해 놓아야 이 적 총탄으로부터 막아주는 겁니다. 높게 쌓을수록 2중, 3중으로 쌓을수록 더 안전한 겁니다. 기도가 마치 이와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니까 한 번 기도했더니 들어줬다, 그런 거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역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한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 있으시겠죠. 하루 이틀 말고 한 몇 년 기도했는데 지나고 보니 응답이 일어났다. 그럴 땐 정말 소름 끼치도록 놀라는 겁니다. 몇 년이 아니라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예전 한 10년 전에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이 되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런 깨달음을 깨닫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깨닫는다고요. 엘리 제사장이니까 깨달은 게 아니고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무엘에게 나타났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뭐라 하시든 제사장이 가르쳐야 될 그 임무를 도리어 어린 사무엘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은 하나님 언약궤 곁에서 여호와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 자리를 지켜나갔던 그러한 영적인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전에 한번 강원도 갈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를 켰는데 FM 말고 AM을 틀어보니까 뭐 북한 말투도 나오는 것 같고 일본어도 들리고 멀리 가까이 근처에 가니까 들리더라는 겁니다. 전파가 잡히고 수신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멀리 떠나면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약해질 것이고 가까이 더 가차에 나가면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음성과 우리를 향하신 선하심과 그 은혜가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모래자루에 흙 넣고 우리 주변에 진지 구축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 매일매일 아무튼 모래푸대 한 자루씩, 그러니까 오늘 아침 못했다 그러면 도중에라도 언제라도 아무튼 한 자루는 채운다.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거 영적 전투죠. 괜히 한 방 맞고 쓰러지지 말고 미리미리 기도하고 기도로 채워진 사람은
이 시험이 있어서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매일 기도포대 한 자루씩 채운다는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기도를 쌓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셋째로, 영적 수신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그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신속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미기적 하는 거 말고, 이 핑계 잡힌게 되는 거 말고, 그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또 양심의 가책함을 따라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요, 그러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그에게 뛰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4절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이 부름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신속하게 일어나 대답부터 하고 그냥 뛰어갔습니다. 아이들이나 자녀들 어떤 훈육하다 보면 애들도 이제 기분이 나쁠 때는 대답을 안 합니다. 뭐라 하려면 대답을 먼저 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대답 안 하고 이 삐죽거리고 있을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일단 대답부터 하고 예, 종이 여기 있습니다. 대답부터 하고 나가는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거를 기회인 줄 알지 못하고 이거 참 귀찮다, 힘들다, 그렇게만 따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논리가 합리적이라면 하나님의 이 명령과 그에 순종하는 것은 사람의 논리 그 이상의 논리인 겁니다. 생각해보면 엘리 제사장이 참 잘못한 거죠. 이 늦은 시간에 왜 하필 지금 부르는가? 사무엘 생각에 하나님 불렀다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왜 지금 이 시간에 부르는가? 자기 불합리하다, 그런 마음 충분히 가질 수 있죠. 근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2번,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때려치고 나갔을지 모를 일입니다. 이 세상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약간 불합리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사실 우리가 그런 거 견디기 어려워하죠. 또 그런 것도 가만히 있으면 어리숙하다, 더 이용해 먹을 수도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그런 면이 있어서도 때로는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내가 하나의 그런 참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바로 응답하는 것보다 3세판이에요. 3세판. 한 3번은 기다릴 줄 아는 거. 만일 사무엘이 이 엘리 제사장의 말에 2번 듣고 그냥 집에 돌아갔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사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온전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일꾼 세우신 거죠. 이 나만이 문둥병을 들어왔을 때 아시는 것처럼 7번 몸을 집어넣고 씻었다 그랬습니다. 6번째까지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7번째 가서야 나왔다. 그 전에 확 버럭내고 돌아갈 뻔했는데 그 종의 권면을 듣고 끝까지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낫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건 때로는 우리가 어떤 교회 일 하다 보면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거지만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의 말을 듣기도 하고 사람이 응답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불합리하다, 그런 마음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물론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더 좋은 건 놓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못해서도 아니고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한번 참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조금 불합리해도 내가 조금 참고 인내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조금 포기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생각지도 않았던 것으로 부응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그런 하나님을 깨달아야 우리가 여유 있게, 유연성 있게 대처해 나가는 겁니다. 안 좋은 소리 하나 들었다고 해서 나 무시했다, 다투고 싸워봐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더 유치한 모습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 엘리에 대해서 저 제사장이 나이 들더니 참 사례 분별 없다, 그렇게도 안 했고, 저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 감싸고 돌더니 아주 나만 고생시킨다, 그렇게도 안 했습니다. 하나 앞에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 역사하심을 깨닫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음성과 그 은총과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튼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남는 사람이 은혜를 다 받는 겁니다. 중도 탈락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멈추지 말고 나가니까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걸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 사무엘이 처음 2번 듣고 3번째 불렀을 때 또 부른다, 가지 말자, 자기 선에서 끝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는 까지 순종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온전한 순종한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둔감한 엘리도 이 일을 보고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깨닫고 오히려 제사장을 깨닫겠다는 겁니다. 그의 믿음의 순종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를 독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주신 질서 안에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더 영광스럽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튼 복은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그 좋은 복 누리려면 끝까지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요즘 5G라고 하는데 잘 안 터지면 속이 터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메시지를 보내시고 은혜를 보내시는데 우리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면 이 수신력이 약해가지고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실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통로를 다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나의 말씀을 삼아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 견책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 나아가며 우리 영혼이 빛 가운데 가고 하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위기 때 말고 평상시대 더 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알고 이 믿음의 길 하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 제교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